2025년 3월의 마지막 주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로 28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지손글 들고요. 오직 예수 줄여서 오예 인사하시죠. 오예. 오예.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올해 표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신명기 33장 12절 말씀. 할렐루야. 며칠 전에 축구 경기를 이렇게 보는데 폴란드 팀이 이제 축구 경기를 하는데요. 거기 나오는 선수들 이름이 대부분이 스키예요. 스키로 끝나요. 무슨 스키 그 유명한 선수 있습니다. 레반도프스키라고 하는 그 선수도 거기에 있고. 그래서 무슨 스키 아니 뭐 축구 선수인데 왜 스키 그러나 이제 그러는데 찾아보니까 그 동유럽 쪽에는 그 스키로 끝나는 이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러시아에도 스키로 끝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도스토옙스키 또는 뭐 차이코프스키 해가지고 스키라고 그렇게 끝나는 이름들이 많은데요. 제가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스키가 과연. 그랬더니 별 의미가 없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뭐뭐세라고 하는 그 전미사, 그거를 뜻하는 것이 남아있는 거다라고 합니다. 그 유럽 쪽에 보면은 이름을 되게 그 전에 옛날에 보면은 누구의 아들 또는 뭐 어느 지역의 누구 이런 식으로 표현들을 많이 했습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뭐 바요나, 그거는 요나의 아들. 그 다음에 또 디메오 의 아들 바디메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가론 유다 이러면 가룟 지방 출신 유다. 그런 식으로 이제 되는데 그 유럽에 이제 그런 것들이 이름에 이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키라고 하는 거는 바로 그런 뜻을 갖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스키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 거는 그 조상이 동유럽 출신은 확실하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요즘 그 한국의 아이들이 이제 태어나면 이름들을 짓잖아요. 근데 이름들이 보니까 유행이 있어요. 유행. 요즘 이름들도 다릅니다. 근데 제가 그래서 또 유행 그것도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1940년대에 항상 이렇게 쭉 유행이 다 바뀌었는데 40년대에 가장 그 많이 등록한 이름. 그렇죠? 남자 이름은 1등이 영수예요. 영수. 여러분 중에서도 혹시 영수 있겠죠? 영수. 여자 이름은 영자. 영자의 전성시대라고 하잖아요. 영자. 그때 그랬습니다. 2000년대 오면은 그 2000년에 딱 조사를 했을 때는 그때는 남자 이름이 민준이 1등이에요. 제일 많이 지은. 그다음 여자는 유진. 올해는 이게 또 바뀌었어요. 올해는 가장 1등이 남자는 도윤. 그리고 여자는 서아. 그러니까 이름이 점점 이렇게 좀 이렇게 부드러워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리고 약간 이렇게 뭐 중성 같은 그런 이름으로 이제 쭉 바뀌게 되는데 이렇게 유행을 따라 또 이름을 져야지. 애기 태어났는데 영수 그러면 이제 조금 이게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럼 놀림을 받을 수도 이제 있는 이제 그런 게 됩니다. 이름이 이렇게 유행을 따라가게 됩니다. 누구나 다 이름이 있어요. 누구를 부를 때에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를 의미합니다. 존재, 우리의 존재감, 존재. 그래서 이름이 유행을 타는 것도 존재감 때문이에요. 존재감. 유행을 따라서 그 이름을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존재감이 조금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름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유행을 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어릴 때부터 불려지는 그 이름이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오늘 가라사대 이 말씀을 우리가 계속 이어서 보는데요. 오늘은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래서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같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시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으셨겠어요? 그건 아니에요. 근데 왜 이름을 물으셨느냐? 그거는 바로 너의 존재, 그 존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야곱 스스로 그 존재에 대해서, 너 자신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생각을 해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다 이름이 있잖아요. 우리의 삶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한번 과연 나는 누구고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같이 좀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했다가 오랜 세월을 보내고 아들들을 데리고 풍족한 가운데 돌아오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너는 너를 돌아오게 할지라 그랬잖아요. 돌아오게 할지라.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약속이. 그런데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그 주신다고 하는 그 축복, 그거를 사실은 형의 것을 가로챈 게 있어요. 가로챈 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직도 형 에서가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그걸 잘 모르는 상태예요. 굉장히 불안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오는 길인데, 돌아온 길에 소식을 들어보니까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이끌고 온다는 거예요. 군사 400명. 왜 400명이나 이끌고 오겠어요? 이건 이건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이게 자기를 환영하려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 야, 400명이나 이끌고, 와, 이제 큰일 났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번영이 한순간에 다 무너질 수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요, 이 야곱이 먼저 일단 계획을 세웁니다. 딱 자기의 때를요 둘로 딱 나눠요. 가족들하고 재산하고 둘로 딱 나눕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그 한쪽을 보내고, 만약에 형이 한쪽을 치면은 나머지 한쪽이라도 데리고 도망가요. 딱 계획을 세웠어요. 아주 머리를 잘 쓴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형을 만나기 전에 먼저 선물을 준비해야 돼요. 선물을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몇 번에 걸쳐가지고 다 선물해가지고 그걸 보내면서 신신당부를 해요. 형의 마음을 잘 누그러뜨릴 수 있도록, 잘 할 수 있도록 그걸 잘 제공하라고 몇 번을, 그러니까 막 머리를 굴리고 머리를 쓰고 해서 그렇게 계획을 탁 짜고서는 그리고 이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러다가 강을 건너게 됐어요. 가족들하고 재산, 그 모든 것들을 다 먼저 건너 보낸 다음에 야곱이 홀로 남았어요. 오늘 본문이 이제 여기서 시작을 합니다. 한번 말씀 볼까요? 24절부터 26절까지. 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때로는 우리가 홀로 남을 때가 있습니다. 이게 자이든 타이든 간에 혼자서 감당해야 될 때가 있어요. 누군가가 옆에 있어서 좀 도와주면 좋은데 아무도 없어. 홀로 그것을 감당해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라고 믿습니다. 이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혼자 해야 될 때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마치 씨름하듯이 기도하는 거예요. 매달리는 겁니다. 야곱이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고 막 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 가운데서는 이렇게 한다고 될 게 아니구나 해서 깨달은 거예요. 이게 내 힘 갖고 할 수가 없겠구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무조건 이거는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된다. 그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세게 매달렸는지
그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이렇게 막 그 씨름을 하는데 이길 수가 없어가지고 그 허벅지 관절 여기를 쳤다는 거예요. 여기를 쳐서 이게 부러진 거예요. 예? 이게 뭐냐면 힘의 상징입니다. 운동 선수들 보세요. 운동 선수들 이렇게 볼 때 그 사람이 이렇게 운동을 잘하게 생각하면 허벅지를 보면 알아요. 허벅지. 예? 뭐 말벅지라고 그러죠. 막 말처럼 막 그런 선수들은 아주 잘 뛰어요. 여기를 쳤다고 하는 거는 힘의 근원을 끊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없어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이 없으니까 그걸 놔버린 게 아니라 끝까지 붙들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다 내려 정말 끝까지 씨름을 한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27절 보세요. 27절.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라. 여기서 뭐 그 사람이라고 표현했지만 나중에 이게 뭐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을 하죠. 야곱이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은 속이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 속이는 자라고 하는 것은 후대에 재해석된 것이라고 합니다. 아버지 이삭이 아들 이름을 지을 때에 속이는 자라고 짓지 않았어요. 뭐 속이는 자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이삭이 뭐라 그럴까요? 뭐 무슨 마음에 그냥 너는 그냥 뭐 사기꾼처럼 살아. 그래서 그렇게 적겠어요? 아니에요. 그렇게 짓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아기를 낳는데 쌍둥이를 낳습니다. 근데 그 쌍둥이 중에서 먼저 나온 애가 몸이 좀 붉은 거예요. 그래서 빨갛다, 붉다라는 의미의 에서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애가 보니까는 그 앞에 나온 형의 뒤꿈치를 잡고 나오는 거예요. 뒤꿈치를 잡고. 그래서 뒤꿈치를 잡다라는 뜻의 야곱이라고 이름을 진 겁니다. 뒤꿈치를 잡다. 근데 이 뒤꿈치를 잡다라는 이거는 뒤꿈치를 그냥 딱 이렇게 말 그대로 남의 발목을 잡다 이게 아니라 뭔가 추격하다라는 뜻이에요. 추격해서 앞지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그런 의미에서 이름을 지은 거예요. 처음에 그 뱃속에서 두 아이가 있을 때에 이 두 아이가 자주 싸웠답니다.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도 괴롭고 특히 아버지 이삭이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 둘인데 왜 이렇게 다툴까 해서 너무 당황스럽고 너무 마음이 좀 불편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게 어찌 된 겁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국민이 내 뱃속에서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둘로 나눠줄 것이다. 근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그것을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근데 발꿈치를 딱 붙잡고 나오니까 이게 작은 자가 큰 자를 따라잡겠구나. 그런 의미에서 야곱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그에게 지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곱은 아버지가 지으신 이 이름,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어릴 때부터 이제 들었잖아요. 그러면서 그 이름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이름처럼 추격해서 앞지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늘 있었을 거 아니에요? 나는 늦게 태어났지만 나는 분명히 형보다 앞지를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늘 있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형의 장자권도 자기가 가로채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장자에게만 주는 축복권도 자기가 가졌어요. 그래서 형도 속이고 또 아버지도 속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자기의 그 이름에 맞게 살려고, 이름에서 주는 그 어떤 그 목적 이런 것들을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속이는 일이 있게 된 건지도 몰라요. 어찌 보면. 나중에 가서 이제 형 에서가 자기에게 당연히 주어져야 될 권리들을 그 동생이 다 뺏어간 걸 이제 알게 돼요.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동생 야곱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한 것이 합당합니다. 참 이름 딱 그대로 잘 졌네요. 그거예요. 이름대로 이렇게 속여가지고 결국은 내 걸 다 빼앗아 갔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그것 때문에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 속임수의 이름이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속이는 자라고 하는. 야곱에게는 남의 뒤꿈치를 잡고 남을 속여야지만 살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신념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내가 힘을 기르고 내가 머리를 써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잘 대비를 하고 잘 해야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하는 어떤 그런 신념이 있었어요. 그렇게 이름처럼 살아왔습니다. 삼촌에게 가서도 그래서 삼촌에게 얼마나 많이 당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속여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머리를 써야 되고 힘을 길러야 되고 어찌 보면 그 이름처럼 그가 신념이 그 안에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에요. 늘 그 야곱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 갇혀 살았습니다. 어찌 보면은 그 야곱이라는 이름을 자기가 생각하면서 그래도 내가 이것 때문에 산다라고 위로를 얻을지 몰라요. 내가 이것 때문에 그래도 살아가는구나. 그리고 그 때문에 어떤 동기부여가 됐을 수도 있어요. 야곱, 그래 나는 야곱처럼 살면 돼 라고. 그런데 그 이름대로 살아서는 안 되고 살 수도 없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형이 군사를 몰고 온다는 그런 소식을 듣자마자 이제는 뭐 더 이상 이게 통할 수가 없겠구나. 내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내가 어떤 그 대비를 한다고 해도 그것 갖고 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자신의 능력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는 그런 지경에 놓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홀로 남아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냥 붙들고만 있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 이름의 그 삶의 방식과는 다른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생각을 해야 되고 뭐 해야 되는데 다 내려놨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그런 신념이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하나님 앞에 매달린 거예요. 매달린 거예요. 당신 아니고서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매달린 거예요. 밤새도록 씨름한 것은 어찌 보면은 그의 일생에 가지고 살아왔던 그의 삶의 방식, 그의 논리, 그의 신념 이런 것을 털어내는 씨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사는 것, 이것이 가장 복되고 가장 안전한 삶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깨달아가는 그런 씨름이었다는, 그런 싸움이었다는 거예요. 내 이 모든 평생을 나를 붙잡고 있었던 이 이름에 대한 그런 신념, 이거를 털어내는 싸움, 씨름. 그렇게 싸움이 다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물으신 거예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7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4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요한계시록 3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4대 교회는요, 사대라고 하는 도시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 초대 교회 당시에. 근데 이 도시 이름이 사대라고 하는 뜻은 남은 자, 새로 태어난 자, 새로 된 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 이름이 붙여진 유래를 이제 볼 때에 이 도시가 워낙에 좋은 도시다 보니까 워낙에 아주 위대한 도시다 보니까 서로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전쟁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4대. 이 4대는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도시이고요. 지대가 아주 높은 곳에 있어가지고 군사적으로 아주 좋은 요충지에 이렇게 있는 그런 도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주 부유한 도시였대요. 도시 가운데 이제 강이 이렇게 흐르는데 그 강 흐르는 거기에 있는 모래에 금이 많이 섞여 있었다는 거예요. 금. 그러니까 한마디로 금싸라기 땅입니다. 이 4대가. 그리고 세계 최초로 화폐가 만들어진 곳도 바로 이곳이라고 해요. 후대에 거기가 이제 발굴되다 보니까 뭐가 발견되냐면 한 20m 정도 되는 신전 기둥까지도 발굴이 됐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당시에 굉장히 웅장하고 뭐 엄청나게 아주 대단했던 그런 도시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아주 화려하고 위대하고 막강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대에 세워진 교회를 향해서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다는 거예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이름에 살았다는 이름이 있지만은 너희가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 그 이름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넌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너는 일깨어 굳건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일깨어라는 것은 깨어나라라는 거. wake up. 일어나라. 깨어나라. 잠에서 깨라는 거예요. 안일하게 그런 모든 환경이 너무 부유하고 편안하고 평온하니까 거기에서 그냥 안일하게 안전하게 그렇게만 생각하고 뭐 우리는 살았구나 살아있구나 이런 이름으로 그냥 착각하며 살지 말라는 거예요. 깨어라는 거예요. 깨어라. 그래서 그 이름대로 살라는 거예요. 이름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으면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또 다른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크리스천, 그리스도인.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어요. 그런 이름에 맞게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근데 요즘 세상에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대로 살기 쉽지 않아요. 왜? 이 크리스천 이름이요 요즘 부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크리스천 하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이기적이고 편협적이고 불화하고 뭔가 안 좋은 그런 의미들이 참 많아요. 왜?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왜 크리스천 이름이 참 좋은 이름인데 왜 세상 사람들에게 그것이 이제는 더 이상 좋지 않게 들리게 됐을까?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참으로 위대하고 아름다운 이름인데 세상에 물들고 변질되다 보니까 원래의 뜻에서 벗어나서 잘못되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 다음에 그 이름을 바꿔주세요. 이름 바꿔주세요. 자, 오늘 28절입니다.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새로 주세요.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 씨름을 했는데 그 씨름, 그 싸움에서 승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 원어를 이렇게 보면은요, 거기에는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서 이겼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도 하나님과 겨루어서 견디었다라고 하는 이름, 그 의미가 더 있습니다. 견디었다. 견뎌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겨루다라고 하는 거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겨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 이겼다라고, 사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 자체가 어폐가 있는 거죠. 하나님과 겨루는 것 자체, 겨룬 사람이라는 거, 하나님과 겨룬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문제의 대답을 다 갖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다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싸우지 말고 하나님과 겨루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스스로 그것을 해결할 필요가 없습니다. 스스로 싸울 필요가 없어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하고 싸워야 돼요? 하나님하고 싸워요. 하나님에게 매달려야 돼요.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는 것처럼 내가 치명적인 것을 잃게 될지 몰라도 그래도 끝까지 어떻게 됩니까? 붙들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씨름에서 우리가 이기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기게 해주신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막 바둥대지 말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매달리 끝까지 견딥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고민이 무엇이냐? 내 신념이 무엇이냐? 내 삶의 방식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물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었다. 하나님과 겨루어서 극복했다고 하는. 우리는 이 이름, 이 축복의 이름,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붙들면은, 하나님과만 겨루면은 모든 것이 다 보장된 평안하고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새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은총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